오늘은 불평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일명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제의 유사성 때문에 한 사건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 부족이라는 주제는 광야 생활 전반에 걸쳐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고, 또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과는 다른 맥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본문의 사건은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리암의 죽음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것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으로 무엇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리암이 죽은 장소예요.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미리암이 죽은 장소가 가데스라는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장소의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는요, 40년 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멸절당할 뻔했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 극적으로 용서를 받았고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 40년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이 돌고 돌아 반란을 일으켰던 이 장소에 도착한 겁니다. 다시 말해 40년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미리암의 죽음을 알리고 있고, 오늘 본문인 20장 22절부터는요 아론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세의 죽음도 소개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 출애굽 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과 가데스라는 장소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었던 장소,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모였었던 그 과거 그 가데스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겠죠.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종종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신 이유? 무엇이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과거 그들이 실패했었던 이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과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죄악된 습관이 사라졌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훈련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이 보였던 그 시절의 불신앙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이 지도자들과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 불평의 주제는 지난 40년간의 불평 주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기소하듯이 논쟁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단어에서 다툼을 뜻하는 무리바라는 지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 부족 문제로 인해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죽게 하느냐. 그렇죠? 출애굽 역사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까지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물론 광야 생활에서 물 부족이라는 주제는 광야 생활 전반에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믿음이 더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때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서로 논의하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떡을 챙겨야지만 다음 일정을 이루어질 수 있고 떡을 챙겨야지만 그렇죠? 배고프지 않으니까 떡을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논의를 했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떡을 가지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오병이어만으로 5,000명을 먹여도 남았는데, 그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떡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의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무사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레파토리로 지도자들과 다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평이 출애굽 역사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날로 풀어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종종 일어나는 물 부족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벌어지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죠? 종종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광야에서 물 부족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벌어지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레퍼토리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죄악된 습관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감히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그럴 수 없겠지만 감히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변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까? 지금보다 더 가혹한 시련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미련하고 인간적인 생각일 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더 가혹한 시련이 아니라 더욱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또다시 터져나온 불평에 화를 내실 만도 한데, 그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물론 속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40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레퍼토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렇죠? 속상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비로운 결정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죄 많고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구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자격이 있고 잘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자기중심적이며 죄를 양산해내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던 오해를 접으시고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인해 매를 맞을 처지에 있어도 때로는 이렇게 당신의 자비를 보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이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찾아오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절차를 잘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10절에서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두 번 반석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범한 실수가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불평은 보기 불편할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 중에도 자비를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죠? 모세는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했다라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린 것입니다. 분명 모세의 실수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실수를 책망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보여지는 행위만을 포함하지 않죠. 성결하게 하는 삶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신자들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방법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그 알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서 삶으로 표출되는 것이 성결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반역자라고 정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실수가 맞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모습을 그렇죠?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대행자가 아니라 마치 주체자가 되어서 행동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죠? 마치 이 물을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반석을 내리치는 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렇죠? 말씀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만으로도 명령만으로도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데 반석을 내리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즉 그의 행동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즉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분명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세의 불신앙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그들의 미성숙함을 위해 생명을 걸고 중보했었던 모세가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렇죠?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모세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40년 동안 훈련했으면서 아직도 모르냐라는 거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평가받은 이 모세가 그 온유함을 보여주지 못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절제하지 못했던 모세는 감정적으로 행동한 나머지 불신앙을 보였고 여호와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40년 동안 훌륭하게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순종을 보았을 때, 그렇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보여줬던 순종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름 아닌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책임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은 조금 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처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설교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이 처분을 받은 이유는요,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교 서두에 미리암의 죽음이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미리암의 죽음을 시작으로 아론의 죽음,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2세대들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전환을 맞이하는 사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사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그렇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평가받은 그 모세조차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것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을, 바로 우리들을 지금껏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헤세드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모세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지만 신학적인 내용으로는 미리암의 죽음을 시작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과 새로운 지도자의 전환을 맞이한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훈련받은 이스라엘도, 심지어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끌 새로운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서 새롭게 전환되는 모든 지도자들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가장 가깝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토록 오랜 시간 죄악에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고 악한 습관들이 저주받은 육신과 함께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비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을 했어도,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아무리 훌륭하게 과거에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전히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 불평과 불만들,
제어하지 못했던 그 분노들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